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회개는 구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회개도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렇구나.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인식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3가지 사건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떤 거냐 하면 하늘에 구멍이 났대요.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거기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물이 쏟아졌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 땅에 존재하던 식물들, 동물들, 사람들 모두가 그 홍수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죄로 가득하고 잘못된 생각들로 계획이 가득 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은 거야.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 차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죄로 가득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홍수를 내려서 사실은 그게 멸망이에요. 심판인데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벨탑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 사람이 많고 세상이 그렇게 넓은데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 피부 색깔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면은요 이 세상이 엄청 빨리 발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말 안 통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 못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 저 사람이 못 알아듣고 이러면은요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치고받고 서로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하고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보니까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사람이 사자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뱀 굴 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어도 참으셨어. 죄가 있어도 또 참았어. 그러나 죄가 너무 가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심판이고요. 이것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멸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분 좋은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처럼 세상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마음을 읽어보면 거기에 계획들이 많은데 그 계획들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계획이 악하고 할 때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하는 계획을 바꾸셨어. 어떻게 바꿨냐 하면 니네들이 멸망당하지 말아라. 니네들이 심판받지 말아라. 내가 멸망받고 내가 심판받겠다라고 하셔서 그분이 저 하늘에 계시다가 자신이 죄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신 벌받고 멸망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같은 그런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비록 많은 잘못을 하며 살지만 우리들이 그래도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고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노아의 홍수, 바벨탑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신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보배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멸망이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무엇만 있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에서의 구원.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강단에서 많은 설교들이 흘러나옵니다. 참 그 설교를 들으면요 행복하고 기운이 난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 그리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참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으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두지 않고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한다. 누구를? 죄인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자식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실 때 그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그것이 복음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 자식이 죄를 졌어요. 그랬을 때 부모는 그 자식 용서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 손가락질하고 그 자식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그 자식을 용서합니다. 복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복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같은 자식들을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죄에서 구원하려면 반드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회개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이 먼저 나옵니까? 회개가 먼저 나옵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머릿속에 가슴속에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 하나님은 어떤 의지가 있냐 하면 죄에서 죄인을 구원하겠다. 이게 의지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면 구원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이제 알았잖아. 우리는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멸망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죄인을 불러 믿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왜냐하면 회개 다음에 뭐가 생겨요? 회개한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갑자기 뚝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것 사람 가운데에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져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갔거든요. 갔을 때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래. 회개해. 진영아, 회개해. 저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제 뭐 잘못했지? 1년 전에 뭐 잘못했지? 내가 그동안에 쭉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짧어. 그때 길지도 않았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 욕한 거? 싸운 거? 뭐 침 뱉은 거? 뭐 휴지 버린 거? 별 생각을 막 하면서 최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똑똑했으면 목사님 내가 왜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봤어. 그런데 무조건 회개하래.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회개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야 뭐가 일어나요? 뭐가 얻을 수 있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잘못한 거 없어도 그냥 하나님 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게요, 없게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의심해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여 성령이시여 오늘도 제 가슴 속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잘못한 것이 떠오를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났어.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원, 복음, 구원과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앞에 무엇이 있다? 회개. 회개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또 회개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구원을 유지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구원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돼. 우리가 회개가 없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복음, 다시 얘기하면 죄에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이걸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믿음보다 앞섭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회개가 없다면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하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먹을 거 잘 나눠 먹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의문을 많이 갖는데, 그 에덴 동산에 살려면 조건이 있어. 우리가 어느 집을 얻어가지고 뭐 세를 얻어 살든지 할 때 보면 계약서를 쓰게 되면 거기에 조건을 쓰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100만 원, 그리고 당신은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조건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계속 살려면 조건이 있다고 그러셨어. 그 조건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근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거기 보면 요 과일이 있는데 저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일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과일을 따가지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여자가 그걸 먼저 땄어. 그리고는 그걸 자기가 먹고선 맛있으니까 사랑하는 남편한테도 갖다 줬어. 그 남편도 그거를 열심히 먹었어.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그런데 맛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계약.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조건이 깨진 거예요. 그 조건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너가 내가 서로 먹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그 열매, 그 열매를 먹었구나. 하나님이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 그래요? 지금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만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죠. 이렇게 했으면 제가 볼 땐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누가 만들었어요? 여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가 잘못한 거고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저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나 이거 먹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갖다 주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조건을 어겼다. 너는 규칙을 깨뜨렸다. 약속대로 너는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은 기회가 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없다. 약속을 어기고 규칙이 깨졌어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야. 여러분, 회개할 거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른 죄를 져요. 그게 뭐냐면 여자를 비방하고 하나님 막 비판하고 그렇게 돼요. 회개할 때 안 하면. 그러나 회개할 것이 있을 때 회개하면, 따라해봅니다, 믿음이 생긴다. 기회가 생긴다. 구원을 받는다. 이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약속이 뭐야? 죄에서 구원하신다. 왜? 그분은 멸망 막 해봤거든? 막 멸망시켜봤더니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제 멸망 안 시켜. 죄에서 무조건 구원하는 게 그분이 목적이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회개하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건 맞는 거지. 이건 나중 문제야. 회개하자. 그러면 믿음은 당연히 생겨. 구원도 당연히 와.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오실 때 복음 가져왔어요. 그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는 거야.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해야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농사를 아주 크게 짓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한테, 맏아들한테 가가지고, 얘 오늘 좀 포도밭에 가가지고 일 좀 해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아버지,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계세요. 오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막 시원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어 안 믿어? 믿어져야 안 믿어져야? 막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뭐 믿어지는 거야. 아이고, 이놈 참 내가 아들 잘났다. 내 참 아들 잘나놨어. 그리고 집에 있었어. 근데 이 큰아들이 포도밭에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가는 거야. 말은 시원하게 해놓고 포도밭에 안 가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래도 또 큰애 혼자 가서 고생할까봐 둘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좀 형 도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그 형이나 시키세요. 난 안 할 거야. 내가 왜 합니까? 나 안 갈 거예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가서 좀 도와주고 같이 일 좀 하고 그래야지 되지 않겠니? 아이, 아버지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절대로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안 가는 거야. 그리고는 포도밭이 이쪽인데 얘는 이쪽으로 놀러 가는 거야. 막 하는 거야. 아,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걸 뭐라 그러면 뉘우침이라. 아,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했다. 아, 내가 이거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발걸음을 돌려. 마음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포도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회개하는 사람, 뉘우치는 사람의 모습과 믿음이 있고 신뢰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뉘우치는 마음이 없으면 말은 시원하게 하지만 절대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못해요. 그러나 못됐어도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회개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생기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 회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길 원하셔요. 그래서 회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부분 심판과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회개야. 회개가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회개는 구원입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도 구원이지만 회개도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회개가 있으셔서 믿음도 더 커지시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여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